주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어서 많이 들어본 얘기죠. 아담을 처음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처음 만드시고 사람이라 일컫고 그 다음에 하셨던 것이 뭐냐면 그들을 축복하셨어요. 복을 주셨는데 첫 번째 어떤 복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이것을 이 네 가지 복을 우리 인간들에게 주시고 이것을 누리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죄 가운데 빠짐으로 하나님께서 한탄하셔서 그것을 싹 정리를 하시고 다시 노아와 노아 식구들에게 이 땅을 보존케 하기 위해서 세우시고 그들이 처음 방주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복입니다. 근데 우리가 언제까지 이 땅을 지배하지 못하고 이 땅 가운데 끌려다니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더 나아가 2절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이었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손아귀에 붙여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누리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하고 끊임없이 도리어 반대로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에 끌려다니고 있는 우리 크리스천의 모습들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모르므로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에 끌려다녀도 할 말이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우리들이 늘 세상과 타협해야 되고 세상에 끌려가야 되고 세상을 두려워해야 되고 여러분 우리가 새벽 예배 때 말씀 나누는 것처럼 신명기 말씀에서 주고 있잖아요. 여리고성에 도달한 이스라엘 백성들 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까? 가서 얻으라 그래요. 얻으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그냥 가서 얻으라는 얘기는 뭐예요? 가서 손만 내밀면 주시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두려워서 머리를 쓰게 되죠. 뭐라고 쓰게 됩니까? 오케이 가는 건 좋은데 몇 사람만 뽑읍시다. 그래서 먼저 가면 그들이 우리가 가장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곳, 좀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곳, 그곳을 미리 정탐하고 돌아와서 우리에게 얘기해주면 우리가 잘, 무사히, 편안하게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모세가 들으니까 그 말이 선하게 다가왔대요. 그러니까 그 말이 아주 좋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그렇게 하자. 그래서 각 지파에서 한 명씩 해서 12명 뽑아서 보내가지고 정탐을 하고 왔는데 그들이 과실을 갖고 왔죠. 과실을 갖고 오면 하는 얘기가 맞대요. 이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서 나온 과실인데 정말 그 땅이 좋더구만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들이 하는 얘기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근데 가면 안 됩니다. 왜? 거기 사는 사람들을 봤는데 사람들이 장대 같아요. 너무나도 크대요. 그리고 성이 하늘을 닿을 것 같이 너무나도 높습니다. 그러니까 가면 안 됩니다. 모세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 그럼 다시 돌아가자. 그래서 광야에서 40년을 돌아다니다가 다시 제자리로 와서 일주일 만에 그것을 무너뜨리고 여호수아가 들어가잖아요.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얻으라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서도 너희 손에 붙여줬대요. 그러니까 다스리고 누려라 얘기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들어가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때요? 끊임없이 두렵고 주저하고 할까 말까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순종할까 말까 이렇게 하면 될까 안 될까 나에게 이익을 줄까 안 줄까 혹시 내가 이것을 손해나 보지 않을까 우리가 일주일 것이 먹을 것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걱정 안 할 자신 있습니까? 일주일 동안 먹을 것이 있으면 내가 생활할 것이 있으면 그 다음 일주일은 어떻게 하지? 내가 혹시 한 달에 보유량이 있으면 이제는 만족하십니까? 한 달 동안은 전혀 걱정 안 합니까? 그럼 그 다음 달은 어떻게 하지? 1년씩에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1년 동안은 걱정 안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 다음에는 나는 어떻게 살지? 끊임없이 우리는 두려워하고 주저하고 세상에 짓눌려 살아요. 근데 하나님의 복은 이렇지 않답니다. 하나님의 복은 이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은 매일처럼의 삶 가운데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오늘 채워주신 것에서 감사하면 내가 내일의 것은 채워주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취할 것이 있다면 오늘 취하십시오. 내일 것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면 누리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내일도 계실 분이시라는 거예요. 오늘만 계실 분이라면 우리는 걱정하고 살아도 돼요. 근데 내일도 계시고 그 다음에도 계시고 그 다음에도 계실 분.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을 너의 손에 붙여 주었대요. 여러분들 담대해야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담대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더 나아가 무릇 산 동물은 너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에게 주노라. 이제부터 노아 때부터는 그 전에는 채식만 먹고 살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산 짐승들은 너가 먹을 수 있는 육식을 할 수 있는 것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는 말 것이라. 우리 말씀 가운데서 이런 말씀이에요.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다고 얘기를 합니까? 피에 있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피를 굉장히 고귀하고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생명을 피 가운데 있게 하셨고 그 피값으로 우리를 다시 생명 주셨어요. 그거에 대한 설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고기 먹는데 그럼 육회 먹으면 안 되겠네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흘리실 그 보혈의 피를 미리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내가 반드시 너의 피 곧 너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그랬어요. 이제는 보시면 내가 피를 찾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반드시 너의 피고 너의 생명의 피를 찾겠다는데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였었을 때 하나님은 가인의 피로 찾지 않으셨어요. 그냥 도리어 인을 새겨주시고 누구를 만나든지 너는 다치지 않을 것인데 혹시라도 누가 너를 다치게 하면 그는 7배로 갚아줄게. 이 약속을 찍어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의 피를 흘렸어? 그러면 내가 피값으로 걔 피 흘리게 해줄게. 허락한다는 거예요. 짐승이 피를 흘렸어? 그러면 그 짐승의 피 흘리게끔 해줄게. 이거는 이제는 하나님이 룰하던 그런 상황에서 인간을 룰이 뭐라 그러죠? 지배하는 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사형제도가 드디어 탄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죽였으니까 너도 죽어야 돼. 그것이 사람의 방법입니다. 사람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또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이 일들을 할 것이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뭐라고요? 용서하는 것이고요. 사람의 방법은 피값을 물어보는 거예요. 더 나아가요. 너희는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창조됐던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대로였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은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사랑이고요. 두 번째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결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으나 인간은 어떻게 돼요? 그것을 파멸해버렸습니다. 사랑하고 용서하길 바랬지만 사람들은 그 사랑과 용서를 어떻게 됐어요? 멸하셨어요.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로마 병정과 군인들이 아니라 유대인들, 제사장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자들이 십자가에 못을 박은 것입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편만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리라 하셨더라. 다시 한번 또 얘기합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편만, 그러니까 충만하다, 편만하다 같은 말입니다. 편만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우리가 창세기 11장 가서 나누겠지만 바벨탑을 쌓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편만한 거죠. 멀리 퍼져나가는 건데 그들은 바벨탑을 쌓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여기에서 함께 모여 살자 이렇게 됐어요. 그것이 불순종입니다. 자, 토기장이 교회를 세우신 것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뭐냐면 토기장에서 나오는 모든 복음의 말씀들과 이런 것들이 정말 지역사회와 열방 가운데 나갈 수 있게끔 우리 교회 하나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열방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을 고민하게끔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우리가 우리 교회 한 교회만을 걱정한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바벨탑을 쌓는 거랑 동일합니다. 우리가 성경 건축 그래가지고 건물을 나중에 멋있게 한 3층짜리, 5층짜리로 지은다고 우리가 목적을 거기에 둔다 그러면 우리의 비전을 거기에 둔다 그러면 우리는 바벨탑을 쌓는 거랑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토기장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고 성전을 건축하자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 잘 믿어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끔 하는 거, 이것이 토기장의 교회 성전 건축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건물을 사게 되면 분명히 대표는 이럴 거예요. 예배당 삽시다 이럴 거예요. 예배당 삽시다. 교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장소 사자는 것이지 그곳이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곳은 공장이었고요. 우리 나가고 나면 여기 뭘로 변할지 몰라요. 이곳은 성전이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편만,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가서 우리가 우리의 해야 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은 편만해지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나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사람들, 이것이 이 땅 가운데 참으로 편만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토기장에는 꼭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토기장이, 그것이 가장 토기장이스러운 거예요. 내가 손해보더라도, 나에게 좀 이익이 안 오더라도 다른 사람이 더 잘됨이 우리에게 기쁨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것. 내가 고생하고 내가 몸이 힘들지만 다른 사람이 조금이라도 더 나아질 수 있다면, 다른 교회가 조금이라도 더 잘 될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의 미랄이 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우리의 목적은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예배드리게끔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지, 우리 교회 하나가 잘됨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깨달아야 돼요. 전도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여기 인바이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목적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일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일합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일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면 어떻게 일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토기장의 가정, 사업체, 직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넘치는 걸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비전을 어디에 두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둬야 돼요. 세상에 둬야 됩니다. 우리의 비전을.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게 우리의 비전을 두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돼요? 평탄한 거예요. 형통한 겁니다. 그 기쁨을 맛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우리 손에 붙여주셨는데 이것을 누릴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거지처럼 질질질질 끌려가요.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무엇인가를 바라는 게 있는데요, 그것을 손에 잡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비굴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것을 취해야 되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는 것을 세상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질질질질 거지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을,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갖고 있다는 것을 100% 믿는다 그러면 우리가 두려워할 존재는, 우리가 좀 고개 숙여야 될 존재는, 우리가 두려워야 될 존재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세상을 두려워하고 사신다 그러면 여러분 아직까지 여러분들의 소망이 세상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두렵기 시작하면, 아, 내가 잘 살고 있구나, 내가 잘 가고 있구나, 내 두려움은 하나님께 있으니 그 두려움을 해결해 줄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게 누굽니까? 크리스찬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인 것이에요. 더 이상 세상에 거지처럼 손 벌리고 그들이 주면 받고 안 주면 못 받고 이게 것이 아니라 늘 날마다 우리에게 풍족하게 채워주고 싶어서 안달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손을 벌리고, 하나님,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난 아버지의 도구로서 쓰임받길 원하오니 아버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아버지가 채워주십니다. 제가 이거는 개런티 해드릴 수 있어요. 제가 돈 많이 벌었고 여러분들 드린다는 거는 절대 개런티 해드릴 수 없으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풍족하게 채워줄 것은 제가 분명히 개런티 해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 시간에 나와서 이러고 있는 거 불쌍한 사람들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쟁이들에게 있어야 될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입니다. 여러분들이 전할 것은 딱 한 가지만 있으면 돼요. 뭐요? 예수요. 그게 사랑입니다. 예수 전해서 복음 듣고 하나님 알아서 그들이 영원한 가운데 하나님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다면 그거 전해야죠. 밥만 사줄래? 안 되잖아요. 우리 그때 같이 점심 식사하면서 우리 집사님하고도 얘기했지만 결론적으로 우리가 전할 것은 뭐예요? 복음과 말씀이에요. 왜? 가진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뭘 가진 게 우리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뭐 하나 있어요? 내 안에 뭐 있다? 내 안에 예수 있다.
내 안에 만두 있다 막 이러면 안 돼요. 얘 안에 뭐 있어요? 예수 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줄 것은 뭐다? 예수다. 이 안에 똥 있으니 맨날 주님께 똥만 주는 거예요. 누리십시오. 다스리십시오. 누구를? 세상을. 내 걸로 취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벌써 우리에게 붙여주셨습니다. 8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육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서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12절부터 17절까지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그 언약 가운데 세우신 것이 무엇이냐면 구름 사이에 무지개를 두시고 만약에 혈기 있는 자들이 나를 열받게 하면 그래서 구름으로 싹 해가지고 물로 확 얘네들 다시 한번 멸해? 근데 무지개가 딱 떠오르면 내가 이 사람들하고 약속했지 사람들하고 약속했지 내가 무지개를 보고 다시는 물로 멸하지 않을게. 그걸 내가 기억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전체적으로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언약이 9절에 내가 내 언약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의 후손들에게. 누구 언약이라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누가 지켜요? 하나님이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이 지키기 때문에 이것이 귀한 것입니다. 언약을 세워놓고 너랑 나랑 지켜갖고 못 지키는 놈은 나중에 죽는 거야. 이것이 우리의 언약이라면 하나님의 언약은 내가 약속하고 내가 지킬게.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하나님 된 알지어다. 이거예요. 내가 다 해줄게. 너에게 요구하는 거 딱 한 가지다. 뭐예요?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 그것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했어. 불렀어요. 왜 불렀어요? 할 일이 있으니까. 일 시키려고.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여기 나온 것이 아니라 일 시키려고 먼저 하나님 알게 해주셨어요. 그럼 나와서 예배 간격이 이런 것이로구나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럼 뭐 할래요? 그 간격 가지고 나가서 예배 간격 모르는 자들에게 전하고 그들로 예배 드리게끔 해야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데 해야죠. 이거는 뭐 옵션이 아닙니다. 맨데토리 죽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내 언약을 지키겠다고. 여러분들 우리의 언약은 너무나도 쉽게 무너집니다. 한국 사람들 왜 약속할 때 새끼손가락 하잖아요. 약속 안 지키면 새끼손가락 잘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약속을 했냐면 손을 반으로 갈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벌려놔요. 그리고 약속한 사람이 두 사람이 걸어 들어갑니다. 거기를. 약속 어긴 사람이 이 소처럼 반으로 잘라진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약속하고 언약하고 못 지키면 해체. 어떻게? 나라고 뭐 하기 싫어서 하냐? 이런 류의 언약은 언약이 아니고 그건 우리의 언약인데 하나님은 내가 언약을 하시고 그리고 내가 지키겠다. 근데 9절부터 11절까지가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홍수 안 내릴게 하고 말로 하셨어요. 12절부터 17절에 뭘 주셨습니까? 무지개를 주셨다 그랬죠? 하나님의 언약은 이런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뭐예요? 그래 바라고 보지 못하는 것들이 생깁니다. 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실상으로 만들어주시는 게 누구냐면 증거를 보여주시는 게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뭘 해줘요? 12절부터 17절까지. 무지개를 증거로 보여주시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 증거는 믿음의 정의가 아닙니다. 믿음은 곧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대요. 보여주셨고요. 그래서 약속하셨어요.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들은 다 구원받고 심판받지 않을 것이다. 내가 결코 물로 심판받지 않게끔 내가 예수를 보고 내 아들을 보고 기억할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자들은 더 심판이 없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심판받지 않는 백성이 됐다 그러면 심판받지 않는 백성처럼 살아가야죠. 근데 왜 심판받을 자처럼 살아가냐는 거예요. 하다못해 우리가 트래픽 티켓을 떼가지고 코र्트에 가더라도 방향이 그쪽으로 잡히면 가슴이 어때요? 벌렁벌렁 하잖아요. 코र्트에 들어가 기분 나쁘잖아요. 거기 앉아있으면. 그 아무것도 아닌 그 셰리프들 총 들고 왔다 갔다 하면 꼭 제가 나 쳐다보는 것 같을까봐 두 손 모으고 공손해지잖아요. 사람이 자세 자체가.
그리고 판사 앞에 서면은 얼마나 사인을 맞을까 고민하고 그 사람 앞에 내 모든 인생을 맡긴 사람들처럼 그냥 순한 양이 돼가지고 그냥 당신이 하는 얘기를 나는 뭐든지 받아들이겠습니다. guilty, guilty, guilty 이러고 있잖아요, 나는. 재판 받을 땐 그런 거예요. 받을 자들은 그런 추한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not guilty. 그리고 딱 끝났어요. 판사가 땅 무죄. 그리고 끝났단 말이에요. 나올 때 어떻게 돼요? 그 셰리프를 또 본 거야. 애가 가짜지. 아, 이 새끼 어깨가 되게 힘주고 다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갈 때하고 나갈 때 모습이 달라요. 재판을 받으러 들어갈 때와 나갈 때가 달라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늘 재판받는 놈들처럼 그냥 누가 보면 두렵고 찌그러져 있고 이래가지고는 그리스도인 안 돼요. 더 이상 우리에게 심판이 없습니다. 심판 없는 자들처럼 당당하게 나가서 세상 향해서 그러라 그랬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다고요? 부패해서요? 타락해서요? 안 그렇죠? 기도하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기도하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거예요. 이 땅에 왜 아직까지 이렇게 숨쉬고 살아요? 아직까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어떻게 숨쉬고 살아요? 기도하는 교회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도 이것들아 그러고 가면 돼요. 너네들 우리 아니면 지금 못 살아. 우리 기도 때문에 지금 살고 있잖아. 그런데 내가 너네들의 발 앞에 꿇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비굴한 게 아니에요. 나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으면 이거는 죽을 맛이에요. 진짜 똥물이 기어 나옵니다. 자존상에서. 근데 내 위치가 그 위치가 아닌데 너의 영혼을 위해서 내가 무릎 꿇고 예수가 보였던 발을 닦잖아요. 그죠? 더 나아가서 그들의 발을 핥더라도 이거는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기쁨이 돼요. 이거는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잖아. 영원히 죽잖아. 누가 책임진대요? 저는 우리 토기장에서 책임져야 된다고 100% 믿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첫 번째 교회가 되려면 그 마음을 품고 살아야 돼요. 자존심 상해하지 말아요. 누가 뭐라 그래도. 왜? 우리는 잘났잖아요. 하나님 만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됐잖아요. 그러면 된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든지 잘 살 수 있어요. 부자로 살 자신 없지만 잘 살 수는 있어요. 18절입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비라. 성경을 보실 때요, 항상 전조가 있습니다, 성경은. 뭐냐면 앞서 툭 하고 말씀을 던져주세요. 그러니까 셈, 함, 야벳 이런데 꼭 하나를 딱 찍으신 게 뭐냐면 함은 가나안의 아비다. 이러고 전조를 띄워주십니다. 노아의 이 세 아들로조차 백성이 온 땅에 퍼지니라 그랬어요. 처음에 있던 인간들은 8명밖에 없는데 지금 이 세 아들과 세 며느리가 열심히 사명감 갖고 애를 낳아서 온 땅에 편만했대요. 그러니까 일찍 끝난 사람들은 할 수 없고요. 이제 결혼을 해서 애를 낳아야 될 우리 청년들은 사명의식을 갖고 이 땅에 편만하게 애를 낳아야 돼요. 많이 낳아야 돼요. 그러니까 중간에 끊지 말고 건강 허락할 때까지 애를 막 낳으십시오. 자,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 벗은지라.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할 일이 참 많았을 거예요. 살아야 될 집도 져야 되고 포도밭이 있었던 거 보니까 과수원도 챙겨야 되고 여러 가지로 지금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때까지는 괜찮았었는데 문제는 이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이것이 굉장히 풍성하게 잘 됐어요. 그러니까 이 노아의 삶 가운데서 배에서 나온 후부터는 안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다 잘 된 거예요. 누리고 뭐 평만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얘들을 다 잘 됐어요. 자녀들도 엄청나게 많이 생겼고 다 좋았습니다. 사람은 섰다 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면 섰다 할 때 조심해라. 왜? 너네들이 쓰러질까 두려워해라. 그러니까 너무 잘 승승장구하고 올라갔어요. 농사도 잘 되고 다 잘 됩니다. 그랬더니 이 양반이 무엇을 시작하셨습니까?
음주를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마셔보신 분인지 아니면 원래 조금 드신 분인지 모르겠으나 만약에 열심히 원래 드셨던 분은 오늘의 행위는 술주정이 될 것이고 처음 드셔본 분이라면 이제 본인의 뜻을 몰라서 이제 속이 열이 나셨는지 옷을 홀딱 벗고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약주 드시고 이런 이제 술버릇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술 드시면 못 벗는 분들인데 그 위에 한 분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노아가 어떤 분입니까? 당대에 완전하고 의인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양반도 어떻게 돼요? 넘어질 때가 있어요. 실수할 때 있고 죄질 때 있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으니까 그 누구도 죄 가운데서 자유할 수 없어요. 그 누구도 실수에 자유할 수 없습니다. 넘어집니다. 그래서 옷을 홀딱 벗고 주무시고 계셨어요. 22절에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매,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에요. 함이 텐트를 이렇게 열었는데 와, 우리 아버지 어떤 분이에요? 당대 의인이 완전하신 분, 모든 사람들이 멸해서 이 땅까지 없어질 때 오직 아버지 덕분으로 우리가 생명 유지를 하고 나온 나의 아버지, 그분이 지금 뭐하고 계세요? 약주 드시고 딱 뒤집어가지고 홀딱 벗고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함이 실망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실망했겠죠. 아니면 우리 아버지가 왜 저러시지? 안 보이던 모습을 보이시네? 죽을 때가 다 되셨나?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서 자기 형제 샘하고 야벳, 형하고 동생한테 가갖고 야, 큰일 났다. 우리 아버지가 다 덮고 주무신다. 이 얘기 한 거예요. 형제들끼리 모여서 특히 남자 형제들끼리 모여가지고 아버지 욕을 해봤자 뭘 그렇게 욕을 했겠어요. 그죠? 아버지가 옷 벗고 주무신다. 큰일 났다. 샘과 야벳이 옷을 취했어요. 첫째하고 막내가 옷을 취해서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서, 그러니까 어깨에 맸다니까 아마 일렬로 쓴 것 같아요. 그림 잘 보세요. 이렇게 옷을 매가지고 형이 섰는지 동생이 섰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이렇게 해서 뒤에 해가지고 둘이서 칙칙폭폭하고 뒤로 갔어요. 뒤로 뒷걸음질 쳤다 그랬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체에 덮었어요. 보지 않고. 마이클 잭슨이 왜 춤을 이렇게 추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마이클 잭슨이 다 성경책 읽고 배운 거예요. 그리고 뒤로 싹 문워크를 하고 가가지고 이렇게 보지 않고 하체를 덮었습니다. 여러분들 하체 얘기는 창세기에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우리 아담과 이브가 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아야 했다고 그랬고요. 죄를 졌었더니 벗은 것이 부끄럽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인간들이 자기 스스로의 죄를 덮으려고 무화과나무 잎으로 덮었는데 그것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으로 입혀주셨어요. 옷이라는 의미와 하체라는 의미는 죄입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죄를 지은 거예요. 그 죄를 봤어요. 함이, 둘째 아들이. 그래서 가서 함이 한 거는 딴 게 없어요. 아, 우리 아버지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첫째와 막내는 어떻게 했습니까? 옷을 가지고 가서 덮었어요. 자, 등장인물 노아, 함, 그리고 두 형제. 죄를 졌으면 누가 졌습니까? 누가 졌어요? 노아가. 술 먹고 기비져 잔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노아가 잘못했어요. 근데 저주는 누가 받아요? 함이 받아요. 자, 모든 사람들은 죄에서 자유할 수 없어서 죄 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지라는 얘기 절대 아니에요. 말 잘 들으셔야 돼요. 모든 사람들은 죄에서 자유할 수 없기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고 죄 질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죄를 드러나게 하는 사람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은 그것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의 사명은 어떻게 돼요? 그것을 덮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끌어안고 기도해 주는 게 교회의 사명인 거예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드러나게 합니까? 드러나게 하는 것으로, 재판받게 하는 것으로 우리는 그것을 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옳다. 재판받게 해도 죄 졌잖아. 그러니까 재판받아야지. 이것이 세상의 법이라면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으세요. 덮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준행자지 재판자가 아니라고도 얘기해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할 일은 덮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 됩니다. 드러나게 하시는 일은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일은 그게 아니에요. 근데 볼게요. 노아가 수리께서 작은 아들, 둘째 아들입니다.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죄는 누가 졌냐면, 잘못했냐면 함이 졌는데
함은 누구의 아버지냐면 가나안의 아버지입니다. 근데 저주를 누가 받아요? 가나안이 받아요. 이때 함이 야 다행이다. 나는 안 받는다. 내 자식 새끼가 받아서 다행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모 있겠습니까? 천만 다행이다. 가나안한테 좀 미안한데 내 아들한테 미안한데 야 그래도 나도 좀 살아야 되지 않겠냐? 야, 그 저주 네가 받아라. 이런 부모는 없어요. 그게 편안한 것이 아닙니다. 부모라면 어떤 마음일까요? 그냥 내가 받게. 내가 받겠습니다. 내가 달게 받고 이 저주 그냥 내 세대에서 끊어지게 해주세요. 이게 이제 부모의 마음이라면 가나안이 저주를 받는 것은 함한테는 더 고통인 거예요. 근데 그냥 종도 아니죠? 뭐야? 종의 종이래요. 얼마나 미천해졌습니까? 그것도 누구의 종? 네 형제의 종의 종. 죽을 맛 아니겠습니까? 모하했다고. 그 죄를 드러나게 했다고 받은 저주예요. 여러분들 어떤 일이든지 간에 우리 선에서 우리 세대에서 끊을 건 끊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복들을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지지부진하게 지내다 보면 그것은 다음 세대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잘 믿어야 돼요. 제대로 믿어서 온전하게 믿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 뜻 아니시겠습니까? 온전히 믿어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나를 세우셔서 우리를 통하여 예배 받으시겠다고 하시겠습니까? 도대체 우리가 뭔데? 뭐가 그렇게 잘났는데? 뭐가 그렇게 잘나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합니까? 무엇이 잘나서 누구를 무시합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를 세우셔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대잖아요. 사람이 무엇이 간대? 우리에게 드리는 말씀도 하시잖아요. 너네들 봐라. 너네들만 보면 너네들은 나귀 봐도 못할 수도 있어. 너네들 돌보다도 못할 수도 있어. 왜? 너네들 안 하면 내가 나귀 써서도 전도할 수 있고 내가 돌을 써서도 찬양받을 수 있고 마른 뼈를 세워서도 내가 내 싸움 이길 수 있어. 근데 사람이 무엇이야? 우리를 사용하시겠다고 지목하시습니다. 지명했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왜? 할 일이 있어서요. 무슨 할 일이요? 복음 전하는 거. 죽어가는 영혼들 살리라. 그러면서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려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셈의 하나님. 형제들이 셋 있는데요. 한 형제는 그 자식 때까지 저주를 받고요. 한 형제는 셈의 하나님이라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여러분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있습니다. 누구의 하나님이 돼야 돼요. 나의 하나님이 돼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 계시지만 형제의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의 다른 사람의 하나님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 내 이름을 걸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너무나도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12명인데요. 어떤 제자 3명은 예수님에 딱 붙어가지고 항상 이름이 거론되고 한 일들도 거론되는 제자들이 있었고요. 어떤 제자들은 그냥 이름 한 번씩 나오는 제자들이 있었고요. 어떤 제자는 복음서 시작할 때 이름 한 번 나오고 사도행전에서 이제 그 다른 제자 마띠아라는 제자 뽑을 때 이름 열고 되는 제자 이름 나오고 끝난 제자도 있어요. 어떤 제자가 되겠습니까? 어떤 형제가 되겠습니까? 오늘 이 아브라함이라는 친구가요. 29절부터 먼저 볼게요. 향년이 950세에 죽었다라 그랬어요. 누가 죽었죠? 노아가 950세에 죽었는데 계산해 보면 아브라함하고 노아가 58년을 같이 지냅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살아있을 때 아브라함이 태어나고요. 58년 동안 함께 지내다가 이제 노아가 죽은 거예요.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지내었고 노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습니까? 근데 딱 이 사건 이후로 어떻게 돼요?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350년 동안 살다가 죽었대요. 끝. 여러분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긴장하고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지 이 사건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겁니다. 시작은 좋아요. 다 좋아요. 근데 마지막에 우리 인생이 20년 살다가 죽었더라 이 내용보다는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죽을 때까지 한 일들을
한 일들을 적기에는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늘을 두루마기 살아도 적을 수 없게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행보, 정말 우리가 적기 시작하면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하신 일들을 다 적으면 이 땅 가운데 놔둘 곳이 없을 정도로 끝까지 죽을 때까지 일하신 분이시잖아요. 우리도 이제 안주하면 안 돼요. 아, 여기까지 왔으니까, 여기까지 했으니까 이제 나는 좀 쉴만하다? 아니에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가야 돼요. 그래야지 이렇게 노아의 얘기가 6장, 7장, 8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9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0장, 11장, 10장 이렇게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ING예요.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볼 것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의 신앙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되게 신기합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아버지 안에서 어떻게 아브라함 같은 열국의 아비, 믿음의 조상이 태어날 수 있었을까? 노아가 살아있잖아요. 노아가.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한탄하셔서 싹 멸하시고 노아를 세워놓으셨죠. 근데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이방신을 섬겼다는 얘기는 다시 세상이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세상은 또 폐역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이 한탄하셨겠죠. 그래서 아브라함 때 어떻게 돼요? 또 소돔과 고모라를 또 멸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은 그냥 툭 튀어나온 인물이 아니고 노아도 마찬가지죠. 아담이 노아의 아버지, 할아버지 때까지 살아계셨다고 계산해드렸죠. 복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아브라함이 태어난 것이 아니라 노아가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이런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존시켜 주셨는데 내가 잘못함으로 죄를 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를 살려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이 복음들 나에게 있었던 일들을 몇 대 손자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에게 얘기해 줬을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들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말씀을 전해야 되고 자녀들에게 계속 복음과 말씀을 전해줘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복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러분들 이 삶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는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셔야 되고 거기에 꼭 한 사람의 이름을 넣어주십시오.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넣을 수 있어야 돼요. 셈에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처럼 우리 이호열 하나님의 영광 돌린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누군가가 아니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들의 아버지와 엄마를 회상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만약에 나는 임경남의 평생 하나님 앞에 영광, 여러분들 그런 모든 통일하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